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더우셨죠?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서 더우신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우리 교사들 수고하시는데 또 오늘 강습회 맞아서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자리도 편치 않은 곳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조금도 쉴 수 없는 일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교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도원 형님께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다음 세대라는 이 화두는 전국적인 우리 모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 지역의 연합강습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일에 지금 동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지역에서 강원 지역 강습회를 위한 핸드북 제작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강원 지역이 전북 지역에 그런 먼저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잊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1년에 4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저하고 또 저희 교회 찬양팀 올라가서 3번째 강습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6월 6일 날에는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연합 강습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국 지역 교회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지금 올해가 몇 회예요? 42회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조금 있으면 제 나이를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 강습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교사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가 강습회를 왜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준비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또 이 자리에 힘든 시간에 불편한 자리에서 또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 때 이 주제를 다루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자체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다음 세대죠. 내가 본인이 다음 세대라고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다음 세대가 될 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또한 그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요. 맞춰보십시오. 성경 실력을 좀 보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것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인 이것. 자,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것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세 번째 힌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것을 내리리니. 제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정답이 뭐죠? 역시 교사들은 다릅니다. 왜 이슬을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게 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슬이 그렇게 꼭 필요한 자연현상은 아니죠. 혹시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한민국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는 혹시 뉴스를 접해보신 분 계신가요? 별로 그런 일들은 접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요? 뭐 이슬 내려도 뭐 언제 내렸나도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내려도 그만 뭐 안 내려도 뭐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중해성 기후여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죠. 우기에는 이슬이 뭐 내리지도 않지만 내려도 별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건기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은 한 6개월이나 이 시간 동안에 이슬마저 내리지 않았다.
그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표시. 하늘에 이슬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때 그 복 좀 받고 싶으세요? 이슬이 내리는 복을 좀 받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받을 복이 아니죠. 솔직하게. 그죠? 우리 집에 좀 이슬이 좀 많이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밭에 이슬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너희 땅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리기를, 그것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받은 복이래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정도일까요? 여호와께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이슬이에요. 근데 이슬을 갖다가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을 뭘로 꾸며주고 있어요? 하늘의 보물이래요. 보물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슬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이 데모가 할 때나 나오는 이 단어가 이슬 아니에요? 금지곡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슬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보물이래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내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래요. 자, 뒤집어 볼까요? 그럼 이게 내리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었던 그 길보아 산을 향해서 다윗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냐며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슬을 내리지 않는 게 뭐라고요? 저주예요. 근데 저주 중에서도 큰 저주예요. 왜요? 길보아 산을 향해서 다윗이 외친 저주가 너희 위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건깁니다. 우기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길보아 산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초목들이 다 메말라 버리겠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이 저주예요.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고, 이슬은 그래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것은 회복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을 표현할 때 이것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건기철에 양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건기철에 풀을 먹으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혹시 비스켓 드셔보셨나요? 특정 상품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에이스 비스켓을 혹시 드셔보셨나요? 혹시 입안에 침 고이시는 분 계시죠? 자, 그거 에이스 비스켓 물 없이 드셔보셨나요? 물 없이. 한 박스 사드릴게요. 어떻게 한번 물 없이 드셔보실래요? 그게 지금 상품이겠습니까? 벌칙이겠습니까? 그렇죠. 벌칙이죠. 에이스 줄 때까지는 좋았는데 물 없이 먹어야 된다. 이건 벌칙이죠, 이제. 자, 양들한테 풀을 줍니다. 건기철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풀이 말라 있겠죠. 근데 그걸 먹으라고 목도야가들이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먹으라는 얘기예요? 너 좀 골탕 먹으라는 얘기예요? 골탕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새벽에 그곳에 이슬이 내립니다. 메마른 풀에 뭐가 맺혀요?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맺혀 있는 그 풀을,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풀을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먹입니다. 벌칙입니까? 상입니까? 그건 상입니다. 만약 이슬이 안 내리면 양들에게는 그것은 고통입니다. 몇 번 뜯어먹긴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저주인 것입니다. 저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가지만 저것이 건기철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저 포도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저 계절에 이슬이 내려서 그 열매를 결실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너무나도 잘 내리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비 안 오는 것으로 해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은 몇 개월씩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슬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무슨 의미로 생각을 해보십니까? 한국 사람한테 대부분 성도들한테 새벽 이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그렇죠? 일명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배부른 소리. 배부른 소리. 우리에게 있어서 이슬은 그런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이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니까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주의 청년들로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우리 이슬에 대해서 보셨어요.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래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증거가 이슬이래요. 최고의 저주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주였어요. 이스라엘의 회복된 모습은 다시 이슬이 내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슬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주의 청년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벽 이슬. 그럼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새벽 이슬은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처럼 낭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슬은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건기철을 버텨나갈 수 있는, 건기의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주의 청년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 민족의 생명입니다. 주의 청년들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없다. 교회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혹시 본인이 그 교회에서,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 본인이 그 교회에서 막내다. 내 밑에 청년 들 사람이 없다. 그럼 뭐라고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슬이 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와 계시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 계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자체가 새벽 이슬인 주의 청년들이 앉아 계십니다. 많은 주의 청년들이 있으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강원 쪽을 갔더니 강습회를 하는데 한 40에서 50명 앉아 계십니다. 인천 지역을 가도 40에서 50분 정도 앉아 계세요. 이번에 광주와 전남 지역까지 같이 오셔서 1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앉아 계심에 참 감사가 됩니다. 물론 인천이나 강원 지역의 교회 숫자가 이쪽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거 계산하면 우리도 안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벽 이슬이 나로 인해서 마무리다. 다음 새벽 이슬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음 새벽 이슬이 여러분 교회 몇 명이나 있는가? 그게 만약에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길보아산에 내린 너희 위에 이슬이 다시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 서구 유럽에, 저 미국에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들 말대로 나이키 신발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운동화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이게 성지순례 갔던 곳입니다.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옆에 있는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사진을 골랐겠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두 교회가 없습니다.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닌데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문가와 멸문가의 차이 아십니까? 명문과 멸문.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교회 안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한번 모습 보십시오. 그 아이들 모습 보면서 요즘 애들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아, 요즘 애들 참 우리 때와는 많이 달라. 아주 좋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이면 그 교회는 멸문입니다. 2번이면 그 교회는 명문으로 갑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지금의 우리보다 더 좋기를 바라십니까? 혀를 차기 원하십니까? 더 좋기를 바라죠. 그럼 더 좋은가요? 다음 세대를 보면 흐뭇해지십니까? 이건 우리 당면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데 한숨이 나오거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데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저렇게 됩니다. 신앙의 유적지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청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청년 시절에는 저런 거 해보도 못했는데 청년들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내 청년 시절에 저런 것은 내가 꿈도 못 꿨는데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그 교회는 한 세대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까지 또 장담 못합니다. 저 교회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만큼 사랑했냐면 에베소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로마에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귀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를 향한 사랑이 소문이 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한 300년 날까요? 잘 아시는 대로 3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30년 사이에 사랑이 뜨거워서 소문났던 에베소 교회는 주의 성령으로부터 30년 후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 걸렸다고요? 30년. 한 세대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다. 30년 후에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30년 후에도 강습회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30년 후에도 강습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아직 문을 안 닫았겠죠. 왜? 다음 세대를 가르칠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아볼 교사들이 있으니까 강습회가 되어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30년 후에 강습회가 없어졌다. 주일학교 강습회를 공문을 갔는데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애들도 없는데. 이게 왜 우리 교회에 왔지? 아이들, 교사들도 없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떠시겠습니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30년 걸렸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그 정말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 놀라운 칭찬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어진 그 교회가 불과 30년 만에 내가 너 촛대 옮겨버리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게 오셨는데 무거운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좋자고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 그 세대가 누구예요? 여기 파란색 세대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그 뒤에 생존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들이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무슨 세대요? 다음 세대요? 다른 세대요. 아니 잘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났으면 무슨 세대여야 돼요? 다음 세대가 맞잖아요. 왜? 그 후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요. 왜 달라요? 자, 파란색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게 앞세대예요. 뒷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그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지만 앞세대와 달라요.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 근데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는 세대. 두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것은 이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두 세대가 너무 달라요. 이어지지가 않아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 자,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것, 알지 않은 것, 어떤 게 더 문제예요? 알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알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그렇죠. 둘 다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책임의 소재가 다릅니다. 둘 다 문제이긴 문제인데 책임의 소재가 달라요. 알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네, 배운 사람 책임이에요. 알지 못한 건요. 가르쳐준 사람 책임이 조금 더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알지 못하는 것도 배우는 사람 책임이 있어요. 전혀 없진 않아요. 나는 분명히 가르쳐준 애들이 이게 안 따라줘가지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안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세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세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의 그 세대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책임? 전달해주지 못한 책임. 전달해주지 못한 책임. 무엇을 전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도록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몰라? 내가 알게 해줄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맛보더니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리더가 있는 그 나라,
민족 전체의 재앙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겸손하신 건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니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로챕니다. 무슨 일을 행합니까? 사람들에게 포악한 일 하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해코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방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회복하십니다.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리더가 사는 그 민족 전체의 불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 사람에게 포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착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 후에 드러나는 사사기 이후에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 제껴놓고 계속적인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의해서 인터넷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그들의 마음을 뺏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사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뭘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너희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넌 여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그도 우리가 무릎 꿇었던 주제와는 다를지라도 그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도 뭐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들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다른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가 돼요. 10분이 다 됐습니다. 준비한 원고에 10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10분이 다 됐어요. 항상 드라마는 할만하면 끝나야.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모이셨잖아요. 함께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의 유적지가 아니라 여전한 삶의 신앙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새벽 이슬이 끊이지 않기를, 섬기시는 지역교회에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하늘의 보물인 새벽 이슬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내리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